오늘은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게 되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탄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자성어 중에 청천벽력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맑은 하늘에 미안해요. 네,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연이가 모른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청천벽력이란 말은 맑게 갠 하늘에 갑자기 떨어지는 날벼락을 의미합니다. 왜 이 단어를 갑자기 말씀드렸냐 하면 갈릴리 나사렛에 아주 젊은 청년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곧 마리아라고 하는 예쁜 여인과 함께,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약혼하고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직업은 목수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는 약혼녀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로지 자신이 꿈꿔왔던 건 약혼했던 그 마리아라는 여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 게 전부였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 소식은 정말로 말 그대로 맑게 갠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였다면 요셉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성문 밖으로 마리아를 잉태시킨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멘.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장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앞으로의 상황을 미리 요셉에게 먼저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은 마리아가 먼저 알았고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 후에 요셉에게 전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요. 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고 파혼하려고 마음까지 먹었을 때야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을까요? 미리미리 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왜 천사가 일부러라도 한 걸음 늦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그래도 요셉의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천사가 미리 와서,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와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충분히 준비를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요셉을 테스트해 보신 것일까요? 이런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할 만한 인물인지 요셉을 한번 확인해 보신 것일까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왜 요셉과 마리아인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의연하게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는 요셉을 보면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다면 바로 이 의로움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에 처녀에게 잉태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의로운 사람이 아마 요셉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요셉은 그 선택에 알맞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나도 좋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상관없는 마리아의 임신을 공공연하게 드러놓고 사람들에게 소위 부끄러움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 그저 파혼하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지만 지금 시대는 영세입니다. 영시대, AD 0년이잖아요. 지금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보수적인 걸 넘어서서 유대인 자체는 보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이런 어떤 처녀가 잉태한다는 문화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던, 혼전 순결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시대. 근데 이런 일을 알고도 어떻게 이렇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요셉은 너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상대방이었던 마리아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의로움이라는 건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마음의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사람인지라 아마 계속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가만히 끊어야지. 아니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 가만히 끊어야지. 아니야, 이럴 수 있어. 이거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겨우겨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 후에 억지로 아마 잠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라면 잠도 못 자고요. 분하고 원통하고, 마리아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어떻게 이렇게 돼? 하면서 한도 끝도 없이 밤새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막 눈물도 흘리고요. 막 혼자 화도 내고 막 마리아한테 달려가, 지금이라 달려가? 누구야 그 남자? 막 원펀치 쓰리강냉이 그냥.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마음을 정리했을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잠이 들었던 그 꿈에 주님의 천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잠들었고 꿈에 찾아와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의연한 척도 했고 가만히 끊으려고도 했지만 요셉의 마음은 두려웠다는 것 하나님만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복잡했던 마음이었고 두려웠던 거죠.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에 한번 눈길을 줘보기로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지만 두려워했던 요셉.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 느끼지 않습니까? 두렵다는 말과 의롭다는 말.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연구해 보니 공동번역에서는 이 의로운 사람을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공동번역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처럼 법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법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평소 알고 지내던 마리아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법대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려다 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어요 라는 말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 눈앞이 캄캄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감정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예정한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천사를 보내서 해 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요셉은 정말 법대로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의로움은 인간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던 거죠.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무언의 압박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착각들, 그리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2022년에 무슨 말씀 가지고 살아. 이단화 취급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참아내야 가능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하는지 세상 법대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워지고, 요셉 역시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택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인 두려움 너무도 많이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태중의 아기가 어떤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안심을 시키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안심을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잉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다 그래도 믿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심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남자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태어나기 전부터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이 이름을 듣자마자 요셉의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셉이 바로 그 예언의 가문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이사야 7장 14절을 언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실이 누구냐면 이제 자신이죠. 자신. 다윗의 가문이니까요.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 말씀을 대대로 대물림 받았던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처녀 잉태라는 말을 듣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성탄주일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현실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몇천 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도저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닌 것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다니요. 남자의 후손으로 와도 지금 모자란 판국에 그저 전설처럼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 그 전설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되어서 바로 자신의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그 말씀을 이루는 가정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2022년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되어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때부터 그
그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할 정말 위대한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그저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뚱딴지 같아 보이는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믿음이 확 찾아온 거지. 예언의 성취를,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계획대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꿈 한 번 꿨을 뿐인데요. 의로운 요셉과 겸손히 순종한 마리아, 이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요셉은 이제 18에서 20살, 마리아는 이제 겨우 14살에서 16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시은이 정도의 나이의 마리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어린 부부는 이제 아기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만나서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자기라고 안 했겠죠? 요셉 씨,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잘 못해서. 마리아, 나도 이렇게 얘기해 줬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리고 막 예수, 임마누엘, 메시아에 대한 소식들을 막 서로 나누면서, 야, 그래,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우리 두 사람에게 모두 찾아오셨구나. 그러니 점점 더 확신에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요셉이 또 하나의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정말 대단하게도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이제는 약혼녀도 아니고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잠자리를 갖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멘. NIV 2011 버전에서는 이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He did not consummate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consummate가 뭐냐 하면 저희가 잘 아는 첫날 밤을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철저히 동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인데 요셉은 믿음으로 1년 가까이 결코 자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어려 보이기만 하잖아요. 이제 20살, 이제 16살, 적게는 18에서 14살. 이 그저 어려 보이기만 한 이 부부의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함을 넘어서 거룩하게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실로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한 이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진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은 말씀 앞에 오롯이 진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요셉과 순종의 여인 마리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몇 달이 흘러갔을까요? 10달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칠삭둥이가 아니었어요. 10달이 지난 후에 태어났습니다. 비록 좋은 방은 아니었지만 깨끗한 건초도면을 모아 마리아를 쉬게 한 후에 요셉은 아기 예수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가 진짜 행복한 타임입니다. 내 자식이 또 잘 자요. 하얀 포대기에 싸서 저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아직은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가만히 누워서 있는데 그 모습 보는 게 죄송해요. 저는 아빠로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사실상 이야기하면 자신의 아기는 아니잖아요. 그 아기를 보면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삶을 살기 전까지 나는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겠노라 결심했던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요셉의 도움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어떤 큰 사고도 없이 공생애까지 잘 자라게 됩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을 끝으로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충분히 중요한 위치, 예수의 육신적인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더 이상 요셉의 이야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셉이 스스로 더 이상의 등장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임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인 자기보다는 진짜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고 원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머니 마리아면 충분하다. 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러니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하겠죠. 자신은 그저 조연이면 충분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혹시 주연이 아니셨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연을 빛나게 해주셨던 정말 멋진 조연이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 못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조연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그래, 비록 네 얼굴은 주연처럼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다 알아. 네 고생, 네 헌신, 네 기도, 그 눈물 다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노래를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들었던 곡인데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가사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 요셉이란 성실한 목수, 굵고 깊은 손마디처럼 친절했던 그 웃음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믿음으로 품었던 사랑, 그 온기로 하나님 아들 지켜준 사랑, 그의 사랑, 그의 행복, 주님 위에 내어주던 그의 모습, 또 그의 이름 소리 없이 잊혀졌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 사랑 나에게 온 것 감사해. 아멘. 2022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오늘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을 믿었던 요셉,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직접 체험한 요셉의 그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3년 가까이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들려오는 비판과 분노, 원망 너무 많죠. 짜증낼 수밖에 없는 환경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경제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처럼 그런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코로나와 경제 문제, 각종 문제로 인해서 역대 최악의 대림절과 성탄주일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성탄절이 이제 무슨 성탄절로 역할을 해? 아기 예수가 무슨 세상의 희망의 씨앗이야?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오히려 요셉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만히 끊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를 위한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탄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곳곳에서 다시 드러나도록. 어쩌면 저희는 예수님을 출산하기 전 10달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받았을 거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아유, 저 젊은 것들 저거 조금만 참지, 저거 뭐 하는 것들이야? 가는 곳곳마다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고. 네, 지금 그게 저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10달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기한이 찼고 출산을 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황폐한 땅에, 이 어둠 가득한 땅에, 정리되지 않고 혼잡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다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왔던 요셉처럼 이제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 최선은 바로 믿음을 품은 인내입니다. 그 최선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시선입니다. 그 최선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품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믿음을 품은 인내, 소망의 시선, 기대를 품은 선포, 변하지 않는 사랑, 이 모든 것을 소유한 당신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이후로 의로운 요셉과도 같은 당신, 순종의 여인과도 같은 마리아와 같은 당신을 통해 진짜 예수님이 탄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